사랑나는 바자회가 내일 드디어 있죠.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만 행복하고 우리 안에서만 기쁜 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섬김과 귀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과 또 전도위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의 아픔과 애통은 마치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민족적인 아픔을 이 한 개인의 아픔으로 묘사하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애통 가운데 나는 자녀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기쁨을 가지고 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사사시대의 그 어두웠던 영적인 분위기를 걷어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집하는 위대한 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셔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이름 앞에 한 수식어를 붙이는데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 이것이 바로 사무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영향력이었을까요? 네? 엄마. 네, 감사합니다. 엄마 한나.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아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교육학에서도요, 가장 위대한 교사,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머니 역할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나가 한 서원 때문에 젖을 떼기까지만 그를 보호하고 젖을 떼기까지만 그를 양육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또 지켜본 것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이런 말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저 녀석이 누굴 닮아 저러나. 근데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예, 다른 사람들 탓하는 게 아니라 왜 저러나, 저거는 곧 나를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모두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사무엘 1장에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 거야,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착각하고 오해할 정도로 그녀의 몸부림, 그녀의 간구는 실로 간절한 것이었고 실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결국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닐까요? 이 자리에도 많은 어머니들이 앉아 계신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자녀들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문제가 만나면 어려움 앞에서 그도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기도하여 가셨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저는 항상 떠오릅니다.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찾아가시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내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이어가는 영적인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배경은 그 어두운 영적인 분위기를 걷게 하는 한 줄기의 빛과도 같습니다. 사사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들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아서 그 민족을 다 징벌하고 지파별로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늘의 만나는 그치고 그들이 거둔 그 양식을 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지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지파, 다른 지파가 어떤 일이 있는지. 그래도 광야 시대에는요, 이 지파 가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는데 그들이 다 각자 땅을 받고 이제 안전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서로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파들끼리 창과 단검을 겨누는 그런 극심한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흩어져서 제사를 섬기는 이 레위인들조차도 그들은 섬기지 않고 그들은 나몰라라 배척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어려움이었다면 외적으로는 그 지경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틈만 나면 침략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면 되면 찾아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부녀자들을 납치해 가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외적으로도 계속되는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비록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살려주기도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뜻을 정하고 그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라든지 말씀대로 살려는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세워지는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풀이됩니다.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 사사기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에 있는 마지막 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래서 이런 형국이 됐다라고 그냥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실패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와 맞물려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마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요,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서 먹게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마솥을 열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부분을 찔러서 취합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들도 그들은 서슴없이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폐역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는지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사장 역시 사무엘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앞전에 말한 그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막장인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은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돼요. 바로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의 사기 충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이 일로 인해서 실제로 블레셋 진영에도 상당히 큰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할고.
그러면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를 거둬야 될 텐데 그 전쟁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3만여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장도 문턱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면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믿음 역시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자신의 수단과 목적을 이용하기 위한 부적처럼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폐역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경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법궤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우리 믿는 분들이 머리가 아프면 성경책을 베고 주무셨다 그래요. 한 번도 안 그래 보셨나요? 오히려 머리가 더 아픕니다. 두통약을 사 드시고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유익이나 세상의 성공을 끌어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지금 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그러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그러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법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말씀드린 대로 엘리도 죽게 됩니다.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이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 사무엘의 열심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는 폐허 그 자체였고 사무엘이 서 있었지만 여전히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나라를 잃게 되고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반역이 여전히 동일한 그 시대에 어느 순간 왜 갑자기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건지, 사무엘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온 정성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나라를 잃고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없을 그때에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졌구나. 농사 짓는 지식, 무기를 만드는 지식, 장사를 하는 지식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깨달았던 이 진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돈 버는 방법은 알고 인간관계의 해법에는 능통하고 권위 있는 전문 지식은 쌓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 믿음, 그것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알미 우리에게 결탄코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한 가지의 사실을,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모든 이방 신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일 것을 명령하였고, 이렇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자신들의 모든 삶의 행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들은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는 시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라고 결단하면요, 누가 또 열심히 일을 하죠? 사탄 마귀가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더라, 미스바에 모였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가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인사로 찾아온 거 아니겠죠? 무기를 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습격하러 다가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케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또다시 블레셋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이제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위기에 처했고 동일하게 어려운 순간에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들이 좀 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미스바로 다다를 무렵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 진영을 단숨에 흩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전쟁도 하지 않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조를 인도하시던 그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때에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미스바는 회복의 현장이었고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회복의 순간을 미스바 한 곳으로 흡족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미스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회복의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열심과 사무엘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 다시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습격을 당하지 않고 다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비추어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욱 크게 여겨져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는 직접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무엘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일로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정신적인 지주인 사무엘이 늙게 되었고 이제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라고 생각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왕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그들이 왕을 세우자고 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다시 사사기의 결말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자는 것은 다른 민족들도 다 왕을 세워서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 지금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의심의 이야기고 불신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 그 이야기들을 만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그보다 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40년 동안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그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권력, 하나님보다 왕좌가 더욱 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후에 등장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 질투가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다스릴 두 번째 왕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 또 사무엘이 무엇인가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기름 붓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세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사무엘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만나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 혼란의 시기에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실행에 옮긴 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20년간 가르치고 전파하여서 미스바 세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회복의 세대를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었던 마지막 제사장이었고 또 마지막 사사였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열심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이란 인물은 이스라엘을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그처럼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빛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이끌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점점 빛을 잃어가는 민족의 비참함을 놓고 기도한 사무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태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에게 죄를 짓는 것, 범죄하는 것, 그것은 기도를 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는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떤 날 어떤 제목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가까이 나아갔다 이런 마음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날이에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품었던 이 기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든 장면과 순간에는 그가 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난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래도 오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 안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토요일 오후 4시 교육관 4층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왜 하필이면 토요일 날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어쩌면 가장 즐거울 수 있는 시간, 어쩌면 가장 즐거워야 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를 왜 받지 않으실까? 왜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왜 일하지 아니하실까? 더욱 그리하시리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볼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장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교육관 4층 토요일 오후 4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도로 후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은 찾아오셔서 간식과 기도와 제물로 섬겨주시는 것도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결론적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이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황량하고 피폐하였지만 다시금 돌이켜야 될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는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고 가르칩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전투 중인 군사입니다. 미스바를 향하여서 습격해오는, 전진하는 그 블레셋 군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지금 회개운동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진격해 와요.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지, 어떻게 공격해야 되지, 그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무엘,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당장 무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무엇인가를 준비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중지하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실 텐데요,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무엘과 같이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친히 그들을 위해 일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가요? 과거에 그랬던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는 없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는 없을까요?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굴복시키고 현실의 문제들이 더 이상 신앙의 끈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여전히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중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23절 말씀, 우리 본문의 23절 말씀 12장 23절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아멘. 진심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갈 때, 돌아가는 길에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데요, 기도한 이후에도요, 여러분 연락하셔서 내가 권사님을 위해,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겁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교제와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해요.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언제 시간 내서 기도하고 말씀 보냐,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맘 잡고 기도하는 날보다 기도하지 않는 날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당장은 급하고 당장은 어려워서 열심히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오래도록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악이 막연하고 정직이 무시당하고 진리가 조롱받는 이 폐역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혀를 차고 안타까워는 하는데요,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빠서입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뒤를 바라보시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사랑하십니까? 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죠? 내가 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죠? 왜 폐역한 이러한 현실과 민족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이야기를 하지만 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지 못하죠? 어쩌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힘껏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이 연희동과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사무엘과 같이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꺼지지 않는 등불과도 같은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회복하시고 찾을 것을 찾으시고 다시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 이것을 신뢰하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